말씀 제목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길조는요, 까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까치가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까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시골에 가면 까치밥이라고 해서요, 감나무의 감을 다 따지 않고 놔둡니다. 까치가 먹을 수 있도록. 이처럼 까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가끔가다 여기 공원에 까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까치와 반대로 이 흉조라고 해서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눈길을 주지 않고 외면하는 그러한 새가 있으니 바로 까마귀입니다. 같은 성씨를 가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까치는 좋아하고 까마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심지어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정몽주의 어머니가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유명한 시를 아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 뭐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시예요. 이처럼 까마귀는요, 그 오랜 예전 시대에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그러한 새였어요. 그런데 이 백로라고 하는 새, 그 백로도요, 이 충절을 가진 선비를 의미하는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례천, 여러분들 가끔 걸어보세요. 성례천을 이렇게 저도 가끔 걷게 되는데,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리고 날씨가 정말 좋을 때 천천히 걷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멀리 이 졸졸졸 흐르는 그 물가에 백로가 날아들곤 해요. 멀리서 멋지게 비행을 하면서 이 물가에 딱 착지를 합니다. 그때가 제가 점심시간이었는데요, 배가 고팠는데 그 백로가 자기도 점심시간인지 이렇게 물속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는 그 물속을 쳐다보면서 물고기가 막 지나갔는지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제가 쳐다봤어요. 잘 잡을래나? 여기에 물고기가 있을래나? 했는데 이 백로가요, 머리를 딱 쳐박더니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바닥바닥 싱싱한 그 물고기가 그 목 속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부럽다. 나도 지금 배고픈데, 그리고 나도 날생선 좋아하는데, 비싸게 사람들은 사서 먹는데 너는 그렇게 공짜로 그냥 먹는구나. 그렇게 먹고 나더니요, 배가 불렀는지 이제 멋있게 또 막 비행을 하면서 날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나도 날고 싶다 하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반별 합창 대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반에서 불렀던, 그 연습을 많이 해서 불렀던 곡이 바로 날개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곡이었어요. 날개만 있다면, 날개만 있다면 가보고 싶어, 저 산 너머 그곳에, 그러한 가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한번 꼭 날아보고 싶다 싶은 사람들은요, 저도 아직 못 해봤는데 우리 한번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한번 날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백로도요 그렇게 멋지게 날고, 또 까치도요 멋지게 날면서, 새들은 참 이 나는 것에 자유함이 있고 나는 것에 능력이 있는데, 지난 주일 이 11시 예배 마치고 나서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전홀로 들어갔어요. 먼저 줄 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이 공원 쪽을 바라보는데, 공원 쪽에 통유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뷰가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말 우리는 다 잘 느끼게 되는데, 지금처럼 막 나무들이, 풀들이 무성한 그때 정말 좋아요. 오늘 식사하면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쳐다봤는데 그 보도블록가에 검은 새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아니, 새가 날아다녀야 될 텐데 종종 걸음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쟤 왜 저럴까? 쳐다봤는데 그 뒤에 이 숲, 그 풀 속에 누가 쳐다보고 있느냐?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톰과 제리도 아니고 이 광경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나? 그랬는데 제법 큰 등치를 가진 그 고양이가요 그 까마귀를 한번 싹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까마귀가요 힘든 몸을 이끌고 피했어요. 잘. 그랬더니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는지 그 고양이가요 다시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 또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까마귀가 어딘가 불편해서 지금 날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전히 고양이는 그 까마귀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제가 막 생각을 하다가 119, 119에 요즘 다 되잖아요. 뭐든지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119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래요. 119에서는요 동물을 치워줄 때에 사람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할 때만 치워준다는 거예요. 출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니까 출동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구청 상황실로 결국은 연결되어서 구청 상황실로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공무원이 있지만 그 주일날 당직실에 나와가지고 상황실에 나와가지고 근무하는데 말하기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저부터가 까마귀를 안전한 곳으로 들어다가 옮기기가 여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요 닭도 못 만져요. 살아있는 닭. 닭발도 못 먹어요. 근데 그 까마귀를요 들어서 옮긴다는 거는 참 힘들어요. 장갑을 껴도 만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위험에 처한 까마귀를 위하여 제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오후 예배 시작되기 직전에 제가 이제 내려오는데, 예배실에 내려오는 그 찰나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 까마귀를 발견해서 잘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도 해줄 겁니다. 야, 요즘에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심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미지의 새들도 있어요. 까치와 같이, 또 백로와 같이. 그런데 괜히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로 불려서 까마귀 이미지는 안 좋아요. 서양에서는요 거꾸로 이 까마귀가 길조로 여겨지는 것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고 또 이 지역도 잘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크게 네 가지의
큰 부류로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했어요.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뭐냐?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미지가 좋은 사람. 이미지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가까이 곁에서 지내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좋아요. 더 좋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지내다 보면 사람 참 좋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냐? 이미지가 좋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왜 그러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이처럼 이미지는 좋은데 지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한동안 비호감이라고 하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호감이 가질 않아요. 비호감이에요. 우리 교회는 비호감형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얼마나들 다들 좋아요.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인상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가다 첫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인상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진국이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첫인상도 좋지만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겠죠. 쓰임 받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최악의 부류의 사람이에요. 딱 봤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첫인상이 좋지 않아요. 호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안 좋은 것들이 좀 극복되어지고 좋아지게 되면은 다행일 텐데, 지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처음도 안 좋고 중간도 안 좋고 끝도 안 좋고 계속 안 좋은 부류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도요, 까마귀도요, 서양에서는 길조로 여겨지면서 대우받는데, 저같이 착한 목사를 안 만났으면 그 아픈 까마귀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 까마귀가요, 저도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흥부처럼 아픈 곳을 상처로 후시딘을 발라주고 붕대를 발라줄 수 없어요. 그 못했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잘. 그런데 도움을 주었잖아요. 만약에 그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서 길조로 여겨졌다면 아마 더 빠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지역을 잘 타고나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대와 또 그 지역, 그 주변 환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러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운이라는 것도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부류에, 나는 똑같은데 이 네 부류에 어느 곳에 속하는지 주변의 환경에 따라, 시대의 환경에 따라, 지역의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요, 자기 PR하면요
아유, 저 사람은 잘난 척해, 잘난 척해. 어느 순간 현대화되면서 자기 PR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수줍음 많고 겸손함 많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기회조차도 잘 오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마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가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네 가지 사람들을 제가 분류를 해보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러한 분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하고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뒤에 고장난, 그리고 의식을 잃은 그런 차들을 자기 차로 안전하게 서게 해가지고 그 분이 여러 표창도 받고 또 여러 사기업에서 의인상도 막 받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상 받은 사람들 훌륭하죠. 그 일이 정말로 훌륭하죠. 그러나 그 의인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 의인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과거에 잘못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냐고요. 최근에 교통 파파라치라고 하는, 그러한 파파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거 뭐예요? 유명한 배우들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위 파파라치라고 하는데, 저 신도시 같은 곳에, 아직 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불법 유턴 잘하는 그곳에다 카메라를 들고 서 있으면서 불법 유턴하는 순간 다 그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범칙금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7만 원 부과되면은 그 사람한테 막 달려가서 내가 당신 이 사진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2만 원, 3만 원만 나한테 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돈을 건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돈을 건네지 않으면요, 그 사진을 정말로 경찰청이나 뭐 어디 민원실이나 다 넣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한 사람이 그 사진을 넘기면서 제보한 건수가 무려 3만 2천 건에 해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경찰에 역고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얼마 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법 유턴한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을 들어보면요, 피치 못할 사정들도 많이 있어요.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빨리 아이를 학교에 앞에다 내려두고 자기도 출근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많이 거론하는데요, 율법은 뭐예요? 좁게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셨지만 이와 같이 너희가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이 있지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 좋아요. 착하고 좋아요. 그러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라이널드 니버의 모랄맨 임모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사람은요, 혼자 태어나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엔 스스로의 타고난
아담 이후에 타고난 바울이 말한 그 죄성 플러스 이 사회의 악 때문에 결국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나는요 착한 행위,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불가능합니다. 왜? 선행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 그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저기 종로에 있는 한국 도박 방지 예방 센터에 가서 3시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도박이요, 도박. 여러분들 도박 좋아하세요? 도박 걸린 사람 있으세요? 속으로 아유 도박하려도 돈이 있어야지 하죠. 여러분 도박 교육을 제가 3시간 듣는 도중에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강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야 정말 미쳤어. 도박에 미친 사람 정말 도박에 미쳤다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 막 엄청난 이야기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 하느냐? 바로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유 내가 안 해야지.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내가 안 해야지. 오늘 밤만 먹고 안 해야지. 근데요 내일 밤이 되면요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만 먹고 내일부터는 안 해야지. 중독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죄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도박 중독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안 해야지. 이 도박 중독 해결을 위한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고 하는데 몇몇 환자들의 고백이래요. 마음속으로도 안 하려고 하고 의지적으로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장치적으로도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그 장치를,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술 먹으러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도박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증언이 내가 도박하고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심각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오늘 성경처럼 죄에 중독이 되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그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씻을 수가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선과 악 중에 악을 사랑하며 악을 행하며 악으로 치우쳐진 우리의 본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 말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으로 가지 마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교회에서 1년 365일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인정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피로 우리도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사귈 때에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고, 또 이 세상을요 우리가 배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해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도 얼마나 참 약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잘 하시는데 특별히요 무당 전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무당 전도. 무당을 만나기만 하면요 사생결단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네, 그 교회에 무당 출신 집사님이 여럿 있대요. 네. 근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목사님은 저 같은 옛날 무당을 전도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 무당 중에 우두머리 무당을, 용하다는 무당을 제가 목사님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그 사람을 전도하면은 새끼 무당들까지 줄줄이 다 교회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목사님을 설득해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남을 주선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무당도요 아는 거예요. 진짜 무당이 있는가 반면에 가짜 무당이 있대요. 무당집을 몇 번 이렇게 목사님이 가봤는데 진짜 무당들은요, 왜 왔어?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이거는 뭔가 좀 진짜예요. 신령한 무당이에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래 잘 왔어 잘 왔어 하면서 막 위로해주고 부적을 사라 그러고 봉투를 내라 그러고, 이거는 가짜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요 목사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내가 잘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만나보라고 그 무당한테 얘기해가지고 무당을 이제 만나기로 한 커피숍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 커피숍이 가까워지니까 그 용하다는 무당이, 우두머리 무당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느꼈는지, 사장 아니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그랬는데 가까워지니까 사장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집사님이 사장은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나 안 만나. 내가 목사를 왜 만나?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설득하느냐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목사님이 요즘에 고민이 많아서
상담을 받아 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디 한번 만나볼까? 하면서 이제 커피숍에서 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과거에 대해서 막 맞추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힘들겠구만. 교회 목회하는데 힘들구만. 어렵구만.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무당은 진짜구나. 예? 자신의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정말로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은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알아맞혔는데 어떻게 맞췄냐고 그랬더니 나는 조상신을 모셨잖아.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가 생각이 안 나서 뭔가가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이 목사님은 머릿속에 사도신경을 외운대요. 사도신경을 막 외우는데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권세를 달라고. 예? 저 무당은 지금 조상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맞췄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지지 않고 이겨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무당의 미래를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언케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만남이 목사님이 졌겠어요? 이겼겠어요? 예?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무당이요 그 목사님의 과거도 다 맞췄지만 그 목사님을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신기가 있대요. 맞다고. 나는 신기가 있다고. 그 신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잡신은요 과거는 맞힐지언정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요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합니다. 잘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더 좋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요즘 덜 나쁜 사람 뽑는 선거가 됐잖아요. 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완벽해서 그 사람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곁에 더 가까이 한 발자국이라도 가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큰 넘지 못할 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우리가 그 어떠한 산과 바다도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